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 수많은 결정을 내리실 때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정말 후회가 없고 진정한 기쁨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침반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눈을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동안만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다면 이제 동서남북 중 북쪽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손을 힘차게 뻗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떠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하면서요. 자, 보시다시피 다들 다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손 내려주셔도 되고요. 성도님들, 우리는 방금 북쪽을 찾기를 원했지만요, 정확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쪽을 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이쪽을 하셨고요, 자, 어떤 분들은 저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북쪽을 찾기를 원한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북쪽을 찾기를 원한다면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확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나침반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나침반 앱을 켜서요, 지금 어디가 북쪽인지 알고 있습니다. 북쪽은 저기였어요.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소중한 성도님들,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가 넘쳐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올 한 해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바른 길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앱을 켜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들고 오신 성경책을 읽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침반을 삼을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등불과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앞으로 선택할 행동과 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양심이라든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심과 상황을 우리 결정의 최고 권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양심 같은 경우는 분명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양심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일 때가 있고요, 또 불안정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양심은 잘못된 지식에 기반하여서 잘못된 양심의 가책을 혹은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사실 먹어도 괜찮았지만 그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기를 못 먹는 자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알아가지고 잘못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요, 사람에 따라 너무 또 무디어진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들의 양심을 뜨거운 화인으로 지지고, 양심을 이렇게 지진 상태, 즉 무뎌진 상태인 겁니다. 양심과 비슷하게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힌트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대학생 때 그 방학 동안 자취를 하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프랑스 출신의 한 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는 멀리 이사를 갈 것이라고 말하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앤드류, 제 영어 이름이 앤드류거든요. 앤드류, 나는 다른 주로 이사를 갈 계획이야.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성도님들, 그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는 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즉, 상황이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짓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반대로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요? 예를 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분명히 원하셨죠. 하지만 그의 선교 여정은 어땠습니까?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그는 환영받지 못하기도 했고요, 욕을 먹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의 좋고 나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이 양심과 또 상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양심과 상황을 잘 살피고 참고하되 하나님의 뜻이라 확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양심, 상황, 논리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난다면 그 사람은 겸손히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작은 전도용 성경책을 들고 다니곤 했습니다. 이만한 작은 전도용 성경책이었어요. 그 전도용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전체와 잠언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시간이 날 때 제 자리에 앉아서 이 잠언을 읽곤 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좀 신기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제 친구에게 무척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과 같은 잠언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명철은 이해입니다.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게 하나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당시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황에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을 그 날에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당시 친구에게 화가 난 제 마음을요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고요. 또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를 더 안 냈으니까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이 상황을 처리하는 게 옳다는 확신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통해,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저는 성경을 통해 화가 날 때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부드럽게 말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성경이 항상 이렇게 내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쭉 계속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알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굳건히 기초를 두며 내 행동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금 피아노 친 분이 제 아내인데요. 자, 아들 둘 돌보는 거 쉽지 않죠. 저녁이 되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재우며 자신도 모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나왔다가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나도 지금 피곤한데 저걸 설거지해? 말어? 네. 해야지. 정답. 네. 자,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남편들아 피곤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즉 아내를 사랑하라는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내를 위해 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며 설거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조금 더 깊게 갈게요. 우리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고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저는 설거지를 이렇게 할 때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자, 겉으로는 아내를 위한 행동이죠. 설거지. 자, 아내를 위한 행동이잖아요. 아내의 사랑의 언어예요. 봉사. 그런데 저 속으로는요,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저를 높이기 위한 행동으로, 그리고 아내를 지적하기 위한 행동으로 삼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며 이런 말을 할 때가 자주 있었어요. 아내한테. 여보, 설거지는 나처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남은 음식물은 나처럼 미리 처리하는 게 더 좋아요. 여보처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자, 여보, 설거지를 다 한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나처럼 싱크대를 깨끗하게 닦아야죠. 여보, 나는 나의 일도 하고요, 심지어 여보의 일까지 돕는 훌륭한 남편이에요. 자, 형제님들, 자매님들, 자, 지금 그 마인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자, 그게 얼마나, 그 마인드가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마인드입니까?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적용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즉, 저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상태까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상태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향한 섬김과 이해와 또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과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요,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였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선택들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선택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좋은 선택들은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준수한 선택,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직장을 갈까, 어디로 이사를 갈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내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조정할까와 같은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나쁘지 않은 선택지들 중에서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선택지들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열할 수 있는 좋은 조언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정리한 성경학자들 또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 이 시간 얘기하기보단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그 조언들을 하나로 묶어서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내 앞의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명령도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첫 번째 명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보게 되고 하나님처럼 그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게 하실 만큼 이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자연스럽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즉,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 즉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건 안전한 기준이 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우리의 확실한 나침반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지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하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참고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식구인 교회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행하자. 성도님들,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결정을 내리실 때 이 교회 사랑을 염두에 두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기쁨과 만족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이 교회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없이는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온전히 즐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정직하게 얘기해주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선택을 하실 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함께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이 말이 지금 당장 모든 나의 상황에서 모든 선택지들 중에서 예외 없이 교회에 꼭 나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없길 바라요. 자, 예를 들면요, 자격증 시험이 주일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학교 조별 과제를 하는데 나는 주일에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당연히. 근데 팀원들이 다 주일에만 된다고 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몸이 아플 때가 있고요. 군대 때문에 우리 교회 못 나올 수가 있고요. 직장 출장이라든가 가정의 사정이 생겨서 교회 못 나올 수 있고, 대학이 다른 지역으로 돼가지고 또 그 지역에는 마땅히 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은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제가 모르는 사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너무 압도되어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얘기할 때의 핵심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혜로운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는 사람은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때는 교회와 꼭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는 사람은요, 그 불가피한 상황이 본인이 느끼기에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면 조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은 자신이 직장으로 인해 교회를 1년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교회를 잘 못 나왔어요, 이 자매님이. 그런데 결국 그 자매님은요, 영적으로 자신이 너무 피폐해지는 걸 느껴서 그 직장을 포기하고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직장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이전 직장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잘 되었는데도 말이죠. 또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요, 이 직장을 포기하진 않으셨지만 교회 모임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포기하기로 작정까지 하시고 교회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자, 그분들은 누가 압박을 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것을 기준 삼아 선택을 한 거죠. 소중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무슨 선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직장은 무엇입니까? A라는 삶의 스타일과 B라는 삶의 스타일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친구, 관계 혹은 결혼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할 때 잃게 되는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올 손해가 너무나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좋은 성적이나 더 좋은 경력이나 더 많은 인간관계나 더 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칭찬들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님들, 제가 목사로서 섬기기로 결정했던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목사로서 섬기기로 제 인생을 이렇게 결정했을 때 저는 당시 제 상황에서 그 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제가 무엇을 잃게 되었을까요? 이 목사라는 길을 선택하면서요. 돈을 잃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잃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서요. 그런데요, 저는 돈뿐만 아니라요, 시간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활 중에 적지 않은 시간을 이 설교와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제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그 외에도 분명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돈과 시간을 그리고 노력을 다른 데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말이죠. 진짜 진지하게 고려를 해봤어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을 택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도요,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잃은 것만큼, 아니 잃은 것 이상으로 방금 말씀 구절처럼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또 그분의 선하심을요,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여주시는 중이세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목회를 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공급하심과 평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전보다 그 이후에 훨씬 더 풍성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들은 제가 잃은 것들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후회가 없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저보다 더 많이 포기하고 저보다 더 귀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직장,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때 잃은 것들이 많았고 쉽지 않으셨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느니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의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단지 손실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또 내가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에 손실을 당하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과 비슷합니다, 성도님들. 자, 야곱이 그 라헬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 7년의 시간을 정말 금방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라헬을 얻을 수 있다면은. 자, 그것처럼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입을 수 있는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사실 이 본은 바울도 너무나 잘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이신 본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 또한 감내하셨지만 자신이 잃은 것들로 인해 시무룩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며 얻게 되는 그 큰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 수많은 결정을 내리실 때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정말 후회가 없고 진정한 기쁨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침반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요,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내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선택을 하면 잃게 되는 것들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네,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게 되면요, 여러분들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것은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때,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을 단지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